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흙먼지를 뒤집어 썼으며 모든 이방 자손과 관계를 끊고 서서 자기들의 죄와 자기 조상들의 허물을 자백하였다. 그날의 4분의 1 동안 그들은 제자리에 서서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또 4분의 1 동안 그들은 죄를 자백하며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그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가 레위 사람이 서는 단 위에 올라서서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삽느야와 세레바와 호다야와 스바냐와 브다히야가 외쳤다. 너희는 일어나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여라. 주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이니 주께서는 모든 송축과 찬양 가운데 높임을 받으소서. 오직 주님은 여호와시며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하늘의 모든 전체들과 땅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과 바다와 바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또 주께서 그 모든 것을 보존하시니 하늘의 전체가 주께 경배합니다.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셨고 주께서 그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의 땅을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언약을 그와 맺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이루셨으니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주께서 이집트에서 우리 조상의 환난을 보시고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표적과 기사를 베푸셨으니 이는 그들이 우리 조상들을 없인 여긴 것을 주께서 아셨기 때문이며 주께서 오늘날과 같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으며 돌을 거친 물속에 던지는 것 같이 뒤쫓는 자들을 깊은 곳에 던지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그들에게 비춰주셨습니다. 1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3절 하반절에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또 4분의 1 동안 그들은 죄를 자백하며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께 경배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회개하고 예배하라.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회개하고 예배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과 2절. 1절.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흙먼지를 뒤집어 썼으며 모든 이방 자손과 관계를 끊고 서서 자기들의 죄와 자기 조상들의 허물을 자백하였다. 초막절을 7월 15일부터 23일까지 8일 동안 지키고 24일에는 온 백성이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이 모임은 초막절 행사와는 관계가 없고 온 백성이 다시 모였어요. 다시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겁니다. 그들이 7월 초하는 날에 죄로 인하여 울었다고 했죠. 우리 주일날 느헤미야 8장에서 그 나팔절에 모여서 울었다는 내용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절과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그들은 애를 썼지만 특별히 그때 온전히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할 그런 시간은 없었어요. 절기를 지키는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에는 다시 모여가지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킨 후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회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철저하게 회개했냐면 금식을 했다고 했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 그 다음에 굵은 베옷을 입고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그 은혜 받은 것 생각하면서 이렇게 회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우리가 건성으로 회개한다는 말은 많이 합니다. 회개해야지. 또 회개했다.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금식하며 철저하게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에 우리가 이 백성들이 울었다는 내용 거기 기록되고 있죠. 모든 백성이 율법의 말씀들을 듣고 울었다.
회개의 시작은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서글퍼서 그냥 한탄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내 처지가 너무나 한심해서. 근데 우리는 그런 감정에 그렇게 치우칠 때가 많아요. 그런 감정에 치우치는 거. 그건 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의 뭐 현재 처지를 한탄하면서 눈물 흘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회개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말씀을 깨달음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회개하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신세 한탄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어쩔 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그저 뭐 감정이 북돋아져서 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렇게 회개를 하는데 특별히 이 백성들이 금식을 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 금식의 목적이 무엇인가? 회개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자주 하지 못하지만 특별히 회개할 일이 있을 때는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게 유익이 많아요. 배부르게 먹으면서 무슨 그런 기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금식하면서 자기 목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하지만 회개할 때는 다투면서 싸우면서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사야 58장 4절. 4절. 보아라, 너희가 금식하면서도 다투며 싸우고 악한 주먹으로 친다. 오늘날 너희가 하는 금식은 너희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하지 못할 것이다. 금식의 목적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라고 했는데 싸우고 다투면서 금식하고 그건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싸우고 다투는 것, 그것은 헛된 금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 목적이 첫째는 자기 목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자기 목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지는 게 금식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겸손해지려고 또 자기를 낮추려면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바로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간절히 지금 목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자기를 낮추고 자기 보니까 베옷을 입고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이건 얼마나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입니까? 거기에서는 자기 명예, 영광심이 다 없어요. 그저 낮아지고 그냥 엎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금식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엎드려지는 것. 그래서 우리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면은 이와 같이 돼야 돼요. 싸우고 다투면서는 하나님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원망할 일이 있으면 다 그거 풀고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형제간에 다 풀고 다 화해하고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달되는 그런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고 이것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자기가 나타내는 거예요. 화려한 옷 다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이건 낮은 자리예요. 완전히 길바닥 아니에요. 흙이 있는 데가 길바닥 아니에요. 거기서 완전히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이것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려면 이와 같은 이런 그러한 외부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우리 마음 상태가 실제로 이와 같이 되면 그 목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그런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증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회개합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우리가 회개가 나오지 않아요. 아직도 좀 전에 우리 김혜경 집사님 기도 잘하셨어요. 자기 자존심, 이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뭐 남한테 꿀리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 많아요. 그 자존심이 뭐라고 그거 세우겠다고 그저 뭐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는 거. 그건 아직도 은혜 받지 못한 증거예요. 우리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돼요. 남을 섬기는 자가 되고 항상 우리가 배려하는 자가 되고 자존심 그런 거 세울 필요 없어요. 교회에서는 자존심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명예 이거 다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이방 자손과 관계를 끊고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이방 자손과 관계를 끊는 거. 이방 사람과 타협하는 거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왜 이방 사람과 타협하는 거 기뻐하지 않냐면 이방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이방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타협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도 이방 혼인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 신자는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배우자가 만약에
이방 사람이면은 이방 우상을 또 이방신을 섬기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이방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자, 전에 그 유다 왕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왕 그 아하시아와 함께 배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스에 가서 무역을 하려고 했는데 그 배가 어떻게 됐나 보세요. 열왕기상 22장 48절. 열왕기상 22장 48절. 48절. 여호사밧이 금을 가지러 오빌로 가는 다시스 배들을 만들었으나 가지 못하였으니 배들이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기 때문이다. 배가 어떻게 됐어요? 파선했어요. 이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하고 이렇게 타협할 수가 없어요. 한쪽은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데 함께 지금 배를 만들어서 다시스 가고 무역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아요. 그 배가 파선했다고 했습니다. 남유다는 성경대로 하나님 섬기는 나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섬긴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타락해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 그런데 이 둘이 타협을 했는데 거기엔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이방 사람들과 타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가 세상의 그러한 것들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이 말세에는 영적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기 때문에 급격히 세속화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됩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우리는 세상에 물결이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막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세속화돼요.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 이 모임이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돼야 되는데 세속화되면은 세상 사람들의 모임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는 이렇게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서서 자기들의 죄와 자기 조상들의 허물을 자백했다라고 했어요. 앉아서 했어요? 서서 했어요? 서서 했다는 거예요. 서서. 우리 그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 주일날 우리 증거하지 않았어요? 그 율법책을 읽을 때도 서서 들었다고 했어요. 자,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런 태도. 실제로 서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시간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자백할 때는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티를 보면서는 회개 못 합니다. 자기의 뭐를 봐야 돼요? 들보를 봐야 돼요, 들보. 들보는 육신의 부패성이에요. 자기 자신의 육체의 부패성, 이거를 바라봐야지 다른 사람을 보면 회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여 년 전에 평양 대붕이 일어났을 때도 한 사람 자기 죄를 자백할 때 큰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오늘날도 이런 회개 운동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티를 정죄하면서 우리 지난주일 오후에도 뭐라고 했어요? 너희 가운데 어떤 자가 돌을 던져라?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졌는데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성도가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의 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들보를 보는 거예요. 자기도 가늠한 여자와 다를 바가 없는데 근데 자기에게는 안 보고 다른 사람 저거 손가락질하는 거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절 읽어보세요. 3절. 그날의 4분의 1 동안 그들은 제자리에서 서서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또 4분의 1 동안 그들은 죄를 자백하며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4분의 1이라고 했는데 이게 시간적으로 보면은 한 3시간가량 돼요. 자, 3시간가량을 율법책을 읽고 또 3시간가량을 회개했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회개한 거예요. 왜? 그 당시 고대 유대인들은 하루를 밤과 낮으로 나눴어요. 밤과 낮으로 나누고 또 밤과 낮을 또 4등분했어요. 4등분. 그러니까 결국은 8개로 나누니까 38이 24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4분의 1이라는 것은 3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3시간 동안은 이 율법책을 읽고 또 3시간 동안은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하는 시간 5분 동안 했다. 그거라 우리가 회개했다고 할 수 없어요. 나 5분 동안 회개했습니다. 무슨 5분 동안 회개를 하겠어요? 3시간 동안 회개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너무 회개할 시간이 길어져요.
그런데 바쁘니까 회개 못하는 거예요. 바쁘니까. 기도할 시간 없는데 무슨 회개를 하겠냐 이렇게 우리 얘기하는데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한번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정말 눈물 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증거했죠. 자기 나이만큼 우리는 묵은 죄인이라고 했죠. 우리 지난 주일에 했죠. 자, 나는 몇 년 묵은 죄인이에요? 각자가? 한번 해보세요. 몇 년 묵은 죄인이에요? 각자 나이가 자기가 묵은 죄인이라고 생각해 볼 때 얼마나 회개할 게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많아요. 한번 시간을 정해놓고 금식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물 바다, 남자 눈물 바다. 뭐 너무너무 잘못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뭘 우리가 뭐 남이 어쨌다 저쨌다 지금 떠들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가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자, 3시간 동안 회개해 보면 엄청나게 울 거예요. 우리가 좀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바쁘다 하면서 오늘 같은 날 오늘 공휴일 아니에요? 오늘 특별히 우리 직원들 다 쉬라 그랬는데 오늘 같은 날 한 3시간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근데 뭐 오늘 또 뭐 바쁘게 어디 뭐 다른 일을 했겠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눈물이 나게 돼 있어요. 이 죄인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우리가 회개 많이 하면 그만큼 은혜가 넘치게 돼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3시간의 율법책을 읽고 3시간은 죄를 잡아겠습니다. 이만큼 이 말씀 배우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얼마나 많이 가진지 몰라요. 오늘날도 이 시간 많이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성경 읽는 시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벌써 오늘 3월 1일 2달이 훌쩍 지나갔어요. 우리 오랫동안 성경 읽으려고 계획했던 거 잘 지키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성경 많이 읽으세요. 또 올해부터는 기도 좀 많이 하겠다. 우리 항상 결심하는데 또 기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4절. 그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가 레위 사람이 서는 단 위에 올라서서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레위 사람 8명은 단 위에 올라가서 백성들의 대표여서 죄를 자백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기도요?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그냥 입으로 옹 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끔은 부르짖으세요. 주여 하고 부르짖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파트 사람들 깨면 안 됩니다. 예배당에 나와요. 예배당에 다른 사람 방해되면 언제 가? 산에 가서 하세요. 산에 가서. 안산에 가서 저기 꼭대기 가면은 거기 아무리 야호 그래도 거기는 뭐라 그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보세요. 속이 후련할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가끔 해야 돼요. 조용히 하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간절한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해 보세요.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겸손해져야 부르짖게 돼 있어요. 낮아져야 부르짖게 돼 있어요. 교만하면 내가 부르짖을 수가 없어요. 내가 교만한데 기도할 게 있나요? 하지만 겸손하고 낮아지고 애통해하고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면 간절히 하나님이 죄인 용서해달라고 부르짖게 돼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5절.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다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가 외쳤다. 너희는 일어나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여라. 주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이니 주께서는 모든 송축과 찬양 가운데 높임을 받으소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 레위 사람 8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또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존귀하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크신 능력 역사를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나면 그 다음엔 찬송이 나오게 돼 있어요. 참 신기하죠? 간절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 나오면 그 다음에 기도실에서 나올 땐 찬송이 저절로 나와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자의 짐 벗고 나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신앙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칼칼했던 마음이 언제 그랬다는 듯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도실에 들어갈 때는 마음이 곤고했는데 기도실 나오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화난 거예요. 왜? 부르짖은 다음에 죄를 용서함 받은 다음에 이 생활을 날마다 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새 생명으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바쁘다 기도 안 하면은 그걸로 그냥 또 한 해 가는 거예요. 또 몇십 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죄를 자백하는 기도, 그 다음에 그 후에는 하나님께 찬송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6절 오직 주님은 여호와시며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하늘의 모든 천체들과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바다와 바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또 주께서 그 모든 것을 보존하시니 하늘의 천체가 주께 경배합니다. 여호라 여호와다. 주님은 여호와시며 이 여호와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 계신 분이란 뜻이에요. 여호와,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여호와의 이름은 스스로 계신 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러한 자존자이십니다. 자, 주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하늘과 하늘의 하늘. 자, 하늘이 세 번이나 나왔어요. 이것은 자연계의 하늘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늘을 여기서 다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와 영적 세계의 피조물과 땅 위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 그 다음에 나오죠. 모든 것을 지으시고 하늘을 지으시고 하늘의 모든 천체를 지으시고 땅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 피조물들을 지으시고 바다와 바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은 창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것을 보존해 나가신 하나님. 그래서 모든 것을 보존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섭리라는 말을 쓰죠. 섭리.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그래서 섭리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보존과 통치. 섭리는 무슨 요소가 있어요? 보존과 통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것을 보존하고 계시고 또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하나님의 섭리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럴 때는 이거 하나님의 지금 통치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거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7절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셨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는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죄를 자백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들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오늘 은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회개하고 예배하라고 했죠. 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자,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아브람의 뜻은 아브라함은 의미가 달라요. 아브람은 높은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에요. 그저 높은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8절 주께서 그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의 땅을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언약을 그와 맺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이루셨으니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 선행, 공로 때문에 언약을 맺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행위 때문에 의롭게 된 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는 다 은혜시대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공로로 의롭다 되는 거 아니에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근데 구약시대는 어떤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고, 신약시대는 오신 그리스도, 그 차이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도 은혜시대, 신약시대도 은혜시대. 자, 우리 제가 어저께인가요? 네, 어저께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어떤 우리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요즘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자, 그게 무슨 얘기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지금이 성령 시대는 언제 또 성자 시대가 있었어요? 성부 시대가 있었나요?
자, 그거 어떤 영향을 받았냐면 세대주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세대주의. 세대주의는 뭐냐면 이 시대를 나눠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뭐 지금은 은혜 시대, 지금 양심 시대, 무슨 시대, 무슨 그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세대주의 그거 믿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것은 언약신학이에요. 언약신학. 다른 말로 하면은 계약신학. 언약이나 계약이나 같은 뜻이에요. 약속. 그래서 구약도 하나님의 은혜 언약, 신약도 하나님의 은혜 언약. 구약 시대엔 성령이 안 계셨어요? 계셨어요. 구약 시대에도 성령이 계셨고 신약 시대에도 성령이 계셨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렇게 나눌 수가 없습니다. 뭐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 없어요. 오늘날도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죠. 성자 예수는 하시죠. 성령 하나님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 거지 무슨 성령 시대 그렇게 우리가 가르면 안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유일신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성부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나누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유일신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언약을 맺으셨는데 우리 그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구약에는 모든 언약을 다 성취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그런 족속들 나오죠. 이 사람들 다 물리치게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서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7족속을 다 물리쳐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그런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어요? 군사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뉴스를 보면은 뭐 어느 나라는 군사 강국이다. 뭐 우리랑 뭐 비교하고 뭐 미사일이 몇 개고 뭐 군함이 몇 개고 잠수함이 몇 개고 뭐 비교하는 그런 도표 자꾸 내는데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면 이기는 거예요. 어디 편에 서면요?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돼요. 그게 강한 나라예요. 그게 강한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왜 이렇게 이 족속들을 다 물리쳤는가? 하나님 편에 서니까 다 이긴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 아니에요.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손을 드는 게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손을 들면. 그럼 하나님께서 아말렉 다 물리쳐 주신 것.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가 강한 나라인가? 하나님 편에 서는 나라가 강한 나라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해야지. 기도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약속이 이제 이루어진 것은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은 그 약속이 한 지 43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약속이 성취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그 땅을 정복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9절 주께서 이집트에서 우리 조상의 환난을 보시고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9절에서 12절까지는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백성들을 구출하신 사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이 가장 중요하면 출애굽 사건이 제일 중요해요. 400년 이상 그 이집트에 그 종로를 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거기서 건져내는 게 이게 가장 큰 구원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것을 들어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라면 성도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건이 가장 큰 사건입니까? 어떤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이요? 구원받은 게 가장 큰 사건이죠. 구원받은 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출받은 게 가장 큰 사건이라면 우리가 죄와 사망의 마귀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고 거기서 구원받은 게 가장 큰 사건이에요. 그거 없으면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올 수가 없죠.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장 큰 사건이 구속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거
그것이 한 요소. 두 번째 우리가 기도의 요소는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이 두 가지 빠지면은 그건 뭐 헛된 기도예요. 죄를 회개하고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바쁘면 이 두 가지만 하셔도 돼. 바쁘면. 근데 우리는 바쁘니까 이 두 가지 빼고 뭐만 하고 끝내죠? 바쁘니까. 얘기해 보세요. 회개하고 감사는 바쁘니까 빼고 뭐만 하다가 끝나요? 청년들 무슨 기도만 하고 끝나요? 그렇죠. 솔직히 얘기하네요. 간구만 한대, 간구만. 바쁘니까. 바쁜데 언제 회개하고 언제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빨리 쓱 지나가고 하나님 뭐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그 다음에 끝날 때가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간구 빼고 이 두 가지만 해도 사실은 중요한 기도는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요소가 회개, 감사, 간구인데 가장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는 게 무슨 시간이에요? 회개야 감사예요. 회개야 감사. 간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해야죠. 성경이 간구하라 했잖아요. 간구하라고. 그러니까 간구도 빼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기 이제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실 때도 대표 기도할 때 이 세 가지 항상 기억하세요. 감사 기도하시고 회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거. 이거 세 개 꼭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시간이 없으면 줄여도 돼요. 근데 이 세 가지 빼놓고 다른 거 하느라고 시간 할애하면 안 돼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400년 이상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그 다음에 나올 때 몇 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왜? 이 바로 왕의 마음이 너무 강팍하기 때문에. 이 마귀가 아주 강합니다. 마귀가 아주 끈질겨요. 이거 놓치려고 그래요. 이 택한 백성. 그렇지만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10가지 재앙. 그런데 마지막 재앙 전까지는 바로가 안 내놨어요. 처음에는 겁이 좀 나가지고 보낼까 하다가 또 붙잡고. 근데 무슨 재앙에 넘어갔어요? 넘어졌어요. 장자 재앙 넘어졌다. 이건 뭐 자기 첫째 다 죽고 그 다음에 생축의 첫째 다 죽고 이건 뭐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런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첫째가 다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뭐를 발랐을 때 살았어요?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은 안전했습니다. 그걸 뭘 의미하는 거예요? 6월절 아니에요, 6월절. 6월절이 패스오버 아니에요. 재앙이 패스오버 했단 말이에요. 거기 임하지 않았어요. 6월 넘어갔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죄와 사망과 그런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다 이제는 노임받은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다 죄 용서함 받았고 이제는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집트에서 우리 조상의 환난을 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당하는 거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 지키다가 환난 당하는 거 하나님께서 안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보고 그냥 놔둘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왜 때로는 환난 당하는데 그냥 놔둘까요? 연단시키기 위해서. 연단시키기. 내가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는 게 하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믿음 지키다가 당하는 환난, 믿음 지키다가 당하는 핍박, 고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낮추시고 그 다음에 시험하사 복 주시려는 것으로 알고 기쁨으로 우리가 고난, 환난 다 통과해 나가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라고 했어요. 자, 아까 환난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집트에서 우리 조상의 환난을 보시고 그 다음에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들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지금 예배하는 거 하나님 안 보는 거 아닙니다. 우리 현재 태도를 잠깐 보세요. 자기 모습 보세요.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가.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찬송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이게 하나님께 우리가 그래서 예배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생한 영 많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할 수 있습니다. 죽은 영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산 영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중생한 영만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고 중생한 영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중생한 영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산 영, 중생한 영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10절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표적과 기사를 베푸셨으니 이는 그들이 우리 조상들을 업신여긴 것을 주께서 아셨기 때문이며 주께서 오늘날과 같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권능이 너무 놀라웠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 이 당시까지 잊혀지지 않고 지금 영광스러운 명성이 지금도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11절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으며 돌을 거친 물속에 던지는 것 같이 뒤쫓는 자들을 깊은 곳에 던지셨고. 네, 이스라엘 백성은 앞에 홍해 바다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다 밤새도록 바람을 물리쳐가지고 마른 땅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건너간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애굽의 추격종들은 어떻게 됐어요? 따라 들어온 다음에 다시 물이 덮어져가지고 수장됐어요.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살려주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따라오던 그 추격병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멸망당했어요. 12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그들에게 비춰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 역사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듯이 오늘날도 있습니다. 낮에는 무슨 기둥이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밤낮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 또는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불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도. 그래서 말씀만 따라가면 그러면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가 날마다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감동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그런 자들인지 몰라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우리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빌립보서 자꾸 마칩시다. 빌립보서 1장 살든지 죽든지 몇 절이에요?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이니.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거 이거 하나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죽음은 어때요? 그 21절에 나오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한테 배웠잖아요. 양통신앙.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되는 거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한 거.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진리의 말씀 순종해 나가면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가 떠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금식하면서 그들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바랬고 또 크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구속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너무나 은혜가 많은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 나이만큼 묵은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다 자복하고 회개하고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생활 할 때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곤고한 심령이 영이 솟원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힘있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가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늘 겸손하고 낮아져서 이 진리의 말씀 잘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3장, 새 찬송가 317장, 353장,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처럼 이 생명을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갚은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는 어때 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사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 예수의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버리사 이 내 몸을 빛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하시